우리 앞에서 이 사회 보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준영이 결혼식 주례하고 또 제가 전에 이제 섬겼던 우리 청년 주례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례를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째 주례를 하는데 이제 신랑 신부 이제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 예식장에서 준 양식이 원래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먼저 하고 신부가 이제 신랑에게 하는 식으로 우리 보통을 하는데 그 문구가 그냥 그 합쳐버린 거예요. 신랑 신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문구가 준 문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문구가 그렇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너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원래 사람 많이 앞에서 떨지 않는데 어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신랑 이름이 정희원이고 신부 이름이 원유라인데 제가 정유라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웃길래 왜 웃지 했더니 정유라가 유명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주례를 하다가 우리 준영이한테는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한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한데 일단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여전도현들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는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 다윗 왕국을 일으켜서 온 세상의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오셨던 그때가 그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아주 불길처럼 일어날 때였어요. 그 한 예로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행할 때에 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죠.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물에 집어넣는 침례를 베푸는 이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사실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볼 게 있다고 그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혹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 기대 때문에 그렇게 모여든 거였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당대 슈퍼스타였어요. 이 제자들만 따라다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움직이면 적어도 몇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늘 BTS 부럽지 않은 아주 인기인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했을 때 그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그렇게 해요. 이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는 뺐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여자와 아이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수만 명은 헤아릴 것이다. 굉장하죠. 오늘날처럼 마이크가 있습니까? 무슨 화려한 전광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냥 말씀 육성으로 말을 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했다. 그거 굉장히 장관이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메시아 아닐까? 예수님 메시아 아닐까? 그런 생각이야.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이야,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절정에 이루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마치 왕이 성에 들어올 때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이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곧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리라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 믿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지내면서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야, 예수님, 여러분 물 위를 예수님 걸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뭐 이건 뭐 게임 끝이죠. 뭐 이건 진짜 메시아, 뭐 어떤 메시아가 와도 이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제자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여, 그죠? 스가랴서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나라 시온산 위에 모든 민족이 달려와서 율법을 배울 것이라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실현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나라를 회복할 텐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양옆에 앉아야 되겠느냐, 우리 조선시대 용어로 누가 좌의정 우의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제자, 굉장히 핵심 제자죠. 핵심 제자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빠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둘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우리가 주의 좌편과 우편을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건 내가 줄 게 아니다, 아버지가 줄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만 고생했냐? 우리도 했는데 니들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분쟁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철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메시아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제자들이 그만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제 실현이에요, 실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빨리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운다면 당연히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신하가 필요할 것이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 나라의 1등 공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그의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 즉 유월절 식사 후에도 계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번 싸우고 나서 예수님한테 야단 맞고는 머리 긁적긁적 했는데 또 한 번 하는 거야. 지금 식사한 후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4절 말씀해 보세요.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냔 말이야.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죠? 똑같은 논쟁이 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논쟁을 이처럼 계속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인데요. 16절,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주목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난 다시 이 유월절 식사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이 18절 말씀 보면요,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그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해한 것과 달리 그 나라가 언제 오느냐를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있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시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 식사 때 먹은 이 포도주와 떡은 다름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자신의 피와 살임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하나님 그걸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연약한 우리는요,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건 우리랑도 비슷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요, 설교의 내용 중에 그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들어요, 그죠?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요. 안 듣는다 막 이래. 그런데 복 받으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해도 큰 목소리로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건 또 다 좋아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곧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진다, 예수님은 지금 세워진다 이 말 안 했거든요.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질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거 아무것도 안 듣고, 그거 안 듣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곧 하나님 나라 오겠구나, 하나님 나라 오면 공신들인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정신이 팔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두 나라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나라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즉 이 세상 나라와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방인의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자, 여기서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이 가진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황제나 총독이나 귀족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은인이라고 불렀어요. 은인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지만 백성이 황제나 총독, 귀족들을 은인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정말로 그들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한량 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는 왕이나 귀족들은 흔치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왕, 자신의 것을 기꺼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왕, 귀족, 지도자 사실 많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 보통이죠. 어떻게 하면 더 뽑아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차지할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나 빌라도 총독, 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은인보다는 사실은 압제자에 가까웠어요. 그들은 압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제자인데,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인데 왜 은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제거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바로 그 힘 때문에 백성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향해 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진짜 은혜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밑보이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밑보이면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지 모르니까 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은인이란 말은 깊은 존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인정하는 말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나라 권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질.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옳은 사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이게 세상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무한 경쟁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과 더 높은 자리를 위해 힘써서 다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 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조금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라는 말씀은 보다 근본적인 말씀으로서 너희는 힘과 자리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힘과 자리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힘과 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그들의 국적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의 국적은 그거 아니다. 너희는 거기에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 2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겸손을 가르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큰 자가 젊은 자와 같이 되는 나라예요. 큰 자가 젊은 자와 같이 되는 나라. 그래서 이 큰 자는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가장 큰 자라는 자예요. 그냥 큰 자가 아니에요.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으로 따지면 왕이나 오늘 현대 같으면 대통령 같이 최고 권력자, 최고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젊은 자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젊은 자. 여기서도 이 젊은 자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젊은 자가 아니라 가장 젊은 자예요. 가장 젊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젊은 자, 가장 낮은 자처럼 자기를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젊은 자는 쉽게 말하면 가장 애 아니에요? 애? 가장 낮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그 위에 아무도 없을 정도로 가장 위에 있는 자가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돼. 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애와 같다. 애와 같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높은 자가 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지 않고는요,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높아야지 섬김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요.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야지, 더 앞서 나가야지. 늘 우리가 그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 전혀 달라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 자체가 달라요. 방향 자체가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오르려고 다른 사람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려가서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딤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본질적으로 높은 자가 없어요. 높은 자가. 또 본질적으로 낮은 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줘요. 서로를 높여주는 나라, 서로를 세워주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누가 다스려요? 높은 사람이 다스리죠. 근데 그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디딤돌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세상 나라에서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순리예요.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예요. 근데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큽니까? 이 크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큽니까? 아니면 옆에서 접시도 갖다 주고 음식도 날라주는 그 사람이 큽니까? 어떤 사람이 커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 저렇게 되나 헷갈리죠. 정직해야 돼요.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더 큰 사람 맞죠?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연히 밥 먹는 사람이죠.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이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가 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건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신 문화에서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샌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샌들 같은 걸 신었어요. 근데 흙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사막 지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시꺼멓겠어요, 그죠? 먼지에 덮였을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왔을 때 뭐 양말 신는 문화가 아니니까 딱 들어왔을 때 발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종들이 물을 가지고 나와 대야를 들고 와가지고 딱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물로 씻어주는,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종이 나와가지고 주인의 손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하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대야를 들고 오더니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씻으셨겠습니까? 아무리 유연해도 그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손수 그 손으로 물 묻혀가면서 닦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고백했거든요. 근데 지금 종이 되어서 발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 저한테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상관이 없다. 여기서 이 상관이 없다란 말은요, 너와 내가 공통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통점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 무슨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공통점이에요. 네가 나와 같은 나라 백성이라는 공통점, 이게 없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예요?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내가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 너의 발을 씻기는데, 내가 그거를 너가 거부한다면 너랑 나랑은 다른 나라야. 내가 너를 씻겨야 돼. 그리고 너도 나를 씻겨야 돼. 너도 너보다 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너의 이웃, 너의 친구, 너를 힘들게 한 사람, 그 발을 씻어줘야 돼. 그게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공통성이야. 그래야지 상관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죄인들의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없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상한 섬김은 없어요. 근사한 섬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거기서 참된 섬김이 나와요.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려면 낮추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되고요, 깜깜한 자가 빛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다,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내 자리와 위치를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요, 근사한 섬김은 없어요. 내 거 다 하면서 하는 섬김은 없습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진정한 섬김은 우리가 낮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죄인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셨어요. 죄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는 다른 종들과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머리를 숙이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죄인들의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뭐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에 헌신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일,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명한 특징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은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내가 직분을 받았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뭡니까? 이 교회 직분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익을 얻고 명예를 얻고 칭송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서 있는 것, 이 직분이에요.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게 직분이에요. 직분은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주님의 인정도 아니에요. 야, 내가 직분을 받은, 내가 목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지. 아니요, 그거 착각이에요.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감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직분이 없어요. 모두가 같은 성도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 계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에 가가지고 나 목사였는데요, 나 장로였는데요, 그건 되게 어색한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너 잘 섬기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병폐가 있어요.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총회장을 한 번이라도 한 목사들은 죽을 때까지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해야 되고, 안 하면 섭섭해하고, 그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독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감독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임기가 끝나도 감독회장이에요. 죽을 때까지 감독회장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직분을 세상의 감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구를 맡아서 하는데 장례가 있었어요. 이제 교구에서 교구 목사니까 제가 장례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딱 한 번 이제 예배드리고 나머지 이제 입관이나 발인은 부목사인 제가 이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고인이나 혹은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열심히 한 분이면 사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옵니다. 성도님들이 다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와서 별 걱정할 게 없는데 제가 이제 지금 기억나는 그 장례는 이 고인이 이제 고인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족은 신앙생활을 안 했고 고인만 했는데 그것도 아주 조용히 그냥 그러니까 교구 목사인 저 정도나 알 만큼 아는 정도, 그리고 그 구역에서 정도만 알 정도로 아주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성도들이 몰라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몰라요. 그 돌아가신 성도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뭐 이제 위로 예배, 입관 뭐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이제 발인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발인 예배 시간이 잡힌 거 보니까 5시에 예배를 시작해. 새벽 5시에. 그럼 교회에서 한 병원이 멀지 않았으니까 장례 시간이 멀지 않았으니까 4시 40분에는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돼요? 한 4시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까지 오려면. 그럼 준비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3시면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위로 때 오고 입관 때 왔으면 이게 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인 그 새벽 꼭두 새벽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담당 목사인 제가 너무 이거 큰일 났다. 유족들 보기도 뭐하고 교회에서 지금 집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억지로 불러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걱정하면서 그래도 한번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중창단이 있었어요. 장례할 때마다 발인 때 중찬이 있는데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그 단장 권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내일 그 발인 때 그러니까 목사님 가야죠.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 기도자를 찾아야 되는데 설교는 제가 들어도 기도자는 있어야 되니까 또 장로님한테 다 멀리 사시는데 전화했어요. 목사님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당일이 돼가지고 보니까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섬기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신의 그 새벽 잠을 좀 못 자고 저 멀리 장로님, 권사님 저 멀리서 새벽 2-3시에 깨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같은 교회에서 섬겼다고 하니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지, 내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 봤으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발인 예배에 참석해줘야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그죠? 또 자기 있는 자리에서 누가 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사실 저도 운곡교회 오고도 저는 또 많은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굳이 옛날 얘기한 거는 또 최근 얘기를 해버리면 또 나도 딱 그랬는데 막 이럴까봐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항상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막 멀리서 새벽 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알아주죠.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장례식 저 멀리 가는 거. 뭐 저 남부 지역에 가면요 예배 30분 드리기 위해서 왕복 10시간이에요. 10시간을 좋은 버스 타러 가니까 교회 봉고차 타고 가면 그 자리 좁거든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게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에너지를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는 섬길 수 없어요. 근사한 섬김 없다니까요. 내 거 다 챙기면서 하는 섬김 없다니까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을 희생할 때 진정한 섬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여전대 회원들과 함께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요,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이 그런 섬기는 자,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생각 못하죠. 그러나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희생함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섬겨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늘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섬김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이 거기에 초점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일까요?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이나 섬기는 자로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부인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가장 분명한 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헌신된 여전도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